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우리 972쪽입니다. 페이지 972쪽.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72쪽. 972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972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중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말할 때 보통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 내 믿음의 크기와 열정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착하게 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또 교회 인정받고 열심히 뭐 행하면 또 복을 받을 것,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우리 지금껏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던 모습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 함께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행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것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깨어져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우리 연애하실 때 어땠습니까? 나는 뭐든지 당신만으로 충분해. 몇 년 가든가요? 많이 오래 안 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많이 거느리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공과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뭐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복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또 믿음이라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조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야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좀 비교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었나? 사실은 단어 하나라도 또 따져보면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도 다른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5장 7절을 보니까 좀 무섭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지 쭉 이유를 보면은 더 무섭게 이제 7절 이후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화 있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이후에 보면 8절부터 쭉 읽어보면 화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7가지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잘못 들어보세요. 집에 집을 더하며 땅에 땅을 더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독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집에 집을 더하며 땅에 땅을 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벽부터 독주를 마시지 않지만 저녁 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독주는 꼭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것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느냐? 그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느냐? 너 그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부와 권력, 또 자유, 또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에 섰는데 내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면 전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 지식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분들 책도 읽고 하긴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해서 정말 이게 악인데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을 넘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 자신의 삶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질문들. 근데 이것이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복이라고 여기며 기도하는 제목들, 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에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내가 지향하며 나가고 있는 그 삶이 혹 내가 소유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 내 욕심들, 내 생각들, 내 연륜 지식들이 막 들어가서 내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야,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는데 이게 화의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저는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 그렇게 잘못하고 생활했더라도 야, 너 잘못 생활했어. 아이고, 너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너를 아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만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오늘 이사야에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포도원의 이야기는,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을.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속에 그게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판의 단어예요, 그죠? 누구나 똑같이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 앞에서 똑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하기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죠? 그 찬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여기서 공의는 뭡니까? 정의를 이루면 누구나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의는 뭐냐면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 약한 분들, 뭐 이 당시에는 여자들, 고아들, 또 뭐 이런 분들을 향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하는 삶이 또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악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악은 뭐예요?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넌 사랑 안 해? 나만 얘만 사랑할 거야? 아, 난 저 사람은 그래.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사랑한다면서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하니까 그들은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런 거라는 거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향해서 그 복이 주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한 것이요 라고까지 판단하는 너의 그 판단함이 화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일까요? 우리 사회 너무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요. 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양극화잖아요. 저 이스라엘도 전쟁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뭐 싸워요. 이제는 가자를 다 내 거 만들겠다라고 이제 막 뭐 병원도 막 폭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 어디죠?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왜요? 그 욕심들이에요. 욕심들. 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80년, 10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근데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예? 20대요? 50? 맞으면 찾아보세요. 80대입니다. 80대. 예,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70대.
그래서 왜 그를 조사해 봤더니 외로움과 허탈감과 허무감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제는 허무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진짜 그런 효자 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도 지금도 그런데, 야, 니들만 알아서 잘 살아도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녀들과도 같이 나누고 뭐 또 뭔가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인정받고, 그래서 나중에 좀 내가 나도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나 봐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분들이 선택하는 길이 그런 길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들은 얘기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정말 그 나이대가 제일 많은 건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허무감과 공허함.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기만 치우치며 사는 그 삶은 나중 그때 마무리할 때 되어지면 그게 우리 삶에 뭔 기쁨이 되겠어요. 남자분들 자동차 뭐 핸드폰을 바꾸면 한 달이 행복하고 뭐 뭘 바꾸면 몇 달이 행복하고 차를 바꾸면 1년이 행복하다 그러시지만 그것도 신앙자라면 좋던가요? 똑같은 자동차고, 저도 예전에 차를 처음에 이렇게 뭐 생겼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의 보물 1호는 자동차다. 너는 2번째고 3번째다. 몇 개월 지나서 바뀌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1호다.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복은 끝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누구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누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주어지는 그 삶은 정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누구의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도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내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내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